히브리서 9장 2절에서 15절에서 22절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붙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3절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해방된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그러니 그 저주 안에서 주께서 저주를 대신 받는 것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같이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제쳐놓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맹세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이제 그 언약의 파괴자로 스스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의 앞에 있어서는 그 언약의 주도권적인 주권자로서 이미 행실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을 떠나서 저곳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하늘에서도 이루어 맛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이제 마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는 게 언제에서 우리의 죄를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16절에 유언이라고 하는 거죠. 유언이다. 이게 유언이다. 자, 그래서 이 유언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정말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봐서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를 위해 죽었다 깼구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면서 그 중보자의 효력을 뭘로 두시는 거냐 하면 유언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상속을 이을 자로서의 약속을 이을 자로서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받아들여야 이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서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구세주가 당신의 구세주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없고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도 없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니 구원 얻는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에서 수도 없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여 주여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게 잘못되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는 믿음의 효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하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본문에 보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반한 마음, 반한 복음, 반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의 행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권세 있는 말을 전하고 지금 얘기하면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제가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켰어. 그러면 천국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성장 못 시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누가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 자,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왕권의 투쟁을 할 때나 왕자들이 못된 왕자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뭐 하기를 바래요? 죽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유언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상속이 돼요. 가지고 있는 것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유언한 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속이 안 되죠. 당연히. 예. 삼성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 내 것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LG 걸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새벽에도 본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에서의 해방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는. 그것만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소유하신 것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의의 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차근차근히 봅시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순종으로 능하신 공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자와 여자와의 부부간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죄 없이. 그렇죠. 죄 없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원죄를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좀 좋아하시는 만한 일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건 지금부터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지 7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남자분 2분 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정해주신 모든 정결례와 이 모든 법들을 지키실 수 있는 첫 번째 상태가 누구였냐 하면 아담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왜 아담의 실패가 나의 실패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은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자 그렇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면 이게 아담이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다라는 걸 부인하면 그리스도도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예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예표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든 인류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아담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가장 어리석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변화산에서 나타나시고 또 세례 받을 때도 나타났지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난 너 좋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아직까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계속 붙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사망과 마귀가 예수님을 정죄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를 붙잡지 못하고 내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기한 일이 아니라 마리아에서 나오는 일도 신기한 일이 아닌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는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쵸? 예, 자기의 죄처럼 다 죄신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피 흘리신 피의 대가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시는 그 의의 공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꼭 뭐가 같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대신 해줌으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딱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나왔어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아니죠. 오히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더 고단수로 치게 되고 그리고 또 소매치기도 더 화려한 좋은 기술을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나와서 그 건전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악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활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그 재활교육을 받아서 세상에서
한 사람의 역할로 살고 싶고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뭐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거 있으니까 아무데도 시켜주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를 받아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가니까요.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지키신 의를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십자가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그 일 가운데서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상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네가 빠질 것이니 너희가 견뎌내라. 왜 이런 말을 하시며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는 말이죠. 구원받았어? 땡! 넌 됐어.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어? 나 믿고 나 믿지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업을 받지 아니하면 거지가 왕자가 되는 꼴을 하고 같아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 아시죠? 그 왕자도 되게 웃기지만 그 거지도 얼마나 웃깁니까?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옥새를 가지고 뭘 까먹죠, 걔가? 호두 까먹잖아요, 호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웃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거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지를 그냥 왕자 옷을 덧입혀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왕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그 거지가 나중에 왕자랑 다시 바꾸잖아요. 그때 내가 왕을 한 번만 했으면 그 왕자 역할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러면 아유 이제 됐다, 나도 다시 거지꼴로 돌아갈래요. 그래요. 거지꼴로 돌아갈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러면 안 된다. 옷은 분명히 의에 옷이었고 예수님을 입었는데 속마음은 내가 죄를 좀 더 짓다가 왔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좀 더 놀다가 왔어야 돼. 여러분, 그 꼴이 꼭 그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 왜? 우리의 본성과 심성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그 유월 받은 자라서 아직도 그런 모양이만. 물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하는 게 있어요. 나도 왕자가 되고 싶고 내가 정말 훌륭한 왕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잇는 양자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 정말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왜냐?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습관과 모양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왜 그러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를 가나요? 자신의 행실 때문에 이를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늘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표 말씀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이 예배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점점점 위대해지고 점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작용되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붙으시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게 유업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우연치 않게 감이 떨어져서 갑자기 길 가다가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해서 보화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찾는 사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여러분, 뽕나무가 아니죠.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는 그 사람. 거기서라도 내가 주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입을 그만하더라, 시끄럽다 얘기하는데도 외치는 바디메요. 이런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38년 된 병자 있죠. 그죠?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낫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 예수님 고발해요. 주일날 날 고쳤어요. 이렇게 고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내가 있어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마음가짐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유언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 언약으로 성취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과 신앙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이거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너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공부 좀 열심히 해봐 그래도 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자 보시면 18절을 봅시다.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구약의 제사도 피로 세웠고 그것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과 마음은 깨끗하게 못해도 우리의 죄된 모양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서 19절에 모세가 이제 쭉 이게 얘기한단 말이죠.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레위기 하면서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끌고 가면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찢고 낮아지고 그 말씀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의 것이지 제사장이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니듯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모님이 운영하는 인스타에 댓글을 누가 그렇게 달았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평생 보러 다니면 뭐하냐,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는 인간이 이렇게 그 댓글을 누가 썼다고 사모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길러워진 우리 집에서 그 어미 양이 낳을 때에 그 양을 나올 때에 내가 받았고 그 양이 나올 때에 기뻐했고 그 양을 나의 죄 때문에 직접 여러분 그 제사장한테 끌고 가고 그 제사장 앞에 눕혀놓고 여러분 목을 따거든요. 목에 동맥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살을 직접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그리스도를 누가 못 박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얗게 하얀 그 양털과 1년도 안 돼 너무 어린 그 양이 그 가운데서 피가 흥건히 적셔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은 뭐냐면 피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이런 뜻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찢어진다 이거거든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찢어진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양의 양이 이제 피로 쭉 적셔지잖아요. 그래서 그 적셔지는 그때에 대접으로 양의 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요, 우슬초 있죠, 우슬초.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편에 고백할 때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슬초 자체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우슬초 가지를 그 양의 피에 집어넣는 거예요. 넣다가 우슬초 가지가 그 피가 묻잖아요? 그걸 여러분 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뿌려요? 그 양을 죽인 그 죄인의 몸에 뿌리는 거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렀고, 나를 위해 죽어가는 양을 내가 목을 따서 그 피가 나의 몸에 직접 뿌려진다. 그럼 여러분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꼭 제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 여러분 셋이 교통사고나 이런 데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죽은 사람의 유품을 여러분이 하나 가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쵸? 예, 저는 이 우슬초에 몸에 뿌려질 때에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 피가 나에게 들어올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그 양의 죽음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피가 깨끗한 어떤 나의 마음과 심령의 마음을 찢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게 되겠어요? 아니요. 더럽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축제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고 그리고 나서 회개의 기쁨과 용서받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그게 유언하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효력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로 다 덮고 나서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들이 그 피가 나의 죄를 덧입어서 우리가 참다운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고 그것이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 필히 절대적으로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죄함이 크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크게 느껴지느냐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고 칭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단해요. 원리가 간단해요.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는 원리 간단해요. 첫 번째, 우리는 율법 아래에 다 갇힌 자로 우리를 가둬야 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둬야 된다. 그 다음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가져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율법 아래 갇혀만 있으면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리스도에게 가져가. 요때에 마귀가 우리를 노린단 말이에요. 너 이런 죄를 범했는데 너 하나님이 너를 이제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자비와 긍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그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맡길 때에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범했고 난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낫게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가 되게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처참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그 말이 정말 눈물이 쏟아지게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기고 되게 민감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나를 낫게 하시겠지라고 하면 주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이에요? 사람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라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어라고 똑같은 마음이 갔는데 어느 순간 들어서 아니면 처음부터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 찾아보고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잠깐 두십시오. 히브리서 다시 돌아와야 돼서요. 마태복음 18장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게 회개한다는 거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나이가 어려지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린아이들도 악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넘어와서 12장. 이게 더 확실한 말씀이긴 해요.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367페이지.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이게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시죠?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죠.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는 천국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한 군데만 더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요 얘기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 다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되었다고요? 그렇죠.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이 모든 일은 결국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싫든 좋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게 뭐예요? 육의 것이잖아요. 육의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이 천국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말씀을 증거하건 누가 예배를 집례하건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피를 쏟는 심정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주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그 시간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업을 얻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누가 회개한 자일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은 이 땅에서 안락함과 돈과 명예를 축적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를 축적하는 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도 왕이 됐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고 욥도 나중에는 돈도 많아지고 자식도 훨씬 많아졌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전부인 사람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는 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뭐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세상과 나의 일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변화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상태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쉽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를 사랑할 때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달라지. 그걸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만족하는 거,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뭘로 장자권을 팔죠? 팥죽이죠, 그죠? 팥죽 한 그거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에서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굶어 죽어도 그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인 거죠. 회개한 자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결과 경건과 거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